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며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곳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성경을 잘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성도가 확고하고 단호한 믿음을 품으니, 둘째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응답하사 도와주셨고 그로 인하여서 성도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일생도 살펴보면은 이 세 가지가 반복된 삶이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의 파란만장하고 화려한 일생도 가만히 보면은 그 이야기이고, 다니엘, 다윗, 요한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모든 사람들의 삶이 가만히 보면은 이 세 가지가 연속적으로 중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일은 여러분과 제가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의 신앙의 생활이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세 가지, 곧 우리에게 확고한 단호한 신앙, 하나님이 능력으로 응답하사 도와주시는 일,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세 가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 모든 사건들 중에서도 가장 감격적이고 통쾌한 장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바울과 실라의 빌립보 감옥의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장면으로 돌아가 보면은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과 실라와 데모데와 누가가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 성에 도착하여서 며칠이 지난 안식일에 어디 기도하기 좋은 곳이 없을까 해가지고 강가에 나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자색 옷감 장사란 그 당시에 부자나 귀족이 입던 자주 색깔 옷감을 파는 상인을 말하죠. 그런데 이 루디아가 바울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와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제가 침례교회 목사인지라 세례를 침례로 말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서 빌립보에 있는 유럽에서 최초로 예수님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크리스찬이 된 루디아가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그 일행을 강권하여서 우리 집에 묵어달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바울 사도의 일행이 이제 기도하러 나가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의 일행을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여러 날 그렇게 했어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돈을 잘 벌어서 자기의 주인들을 아주 이롭게 하는 그런 여종이라고 했죠. 근데 하도 귀찮게 굴어서 바울 사도가 심히 괴로워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여자 안에 있는 점치는 귀신을 향해서 명령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그 점치는 귀신이 그 여자로부터 즉각 나가버렸습니다. 이제 그 여자는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죠. 주인들이 자기 여종이 돈을 못 벌게 되니까 굉장히 분이 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관리들에게 끌고 가고 상관들에게 끌고 가서 고발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의 도시를 심히 아주 요란하게 하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못된 풍습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자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다 한 목소리로 그들을 고발했습니다. 이 상관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으라고 하고 그들을 기둥에 매어달았습니다. 그리고 심한 매를 쳤다고 했을 때, 심한 매. 그 다음에는 바울과 실라를 간수에게 맡겨서 단단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간수가 그들 데다가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발에다가 착고를 탁 채워버렸다고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형편에 놓인 바울과 실라가 깊은 밤에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찬송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갑자기 옥토가 큰 지진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종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고난 고통을 받는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의 기도와 찬송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간수가 자다 깜짝 놀랐겠죠. 이게 웬일입니까? 옥문들이 다 열려있어요. 야, 이거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래서 자기 칼 뽑아서 자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 당시의 법으로는 이렇게 죄수를 놓친 간수는 사형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큰 소리를 쳤죠. 내 몸을 상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들고 벌벌벌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자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는
그 밤에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상처를 잘 씻어주고 치료를 해준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듣고 침례를 받고 그들에게 음식을 잘 대접하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으며 크게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날이 밝아왔습니다.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서 바울과 실라를 내주라고 했습니다. 나가도 된다고 하는 말을 듣는 바울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않고 때리고 감옥에 가둬 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나가라고 하느냐, 이 말을 들은 부하들은 깜짝 놀랐어요. 얼른 상관들에게 달려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저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에요. 그 말을 들은 상관들은 직접 부랴부랴 몸소 바울과 실라 앞에 달려와서 공손하게 죄송합니다, 어서 나가시죠. 그 안내해서 그들 밖으로 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으로 찾아가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떠나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감격할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뚜렷하게 보는 이 세 가지의 사실, 성도가 확고하고 단호한 믿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응답하사 도와주셨습니다. 성도는 통쾌하게 승리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성도의 확고하고 단호한 믿음에 대하여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아주 강한 지침으로 가르쳐 주는 말씀의 하나는 확고하고 단호한 믿음은 반드시 결과를 본다. 확고하고 단호한 믿음은 반드시 결과를 본다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진리 중에서 예수 안에 믿음의 진리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으로 간다고 하십니다. 다른 것 다 있어도 예수 안에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못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땅의 승리도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셨고, 믿음이 있으면 심신의 병고침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서 보니 믿음은 세상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축복이 뭡니까? 첫째로 영적인 축복입니다. 아주 물질적으로 부여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예의 축복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보다도 신자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대로 예수 안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대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의 믿음은 참으로 대단히 단호한 확고한 믿음이죠. 그들은 심한 매를 맞았어요. 이 매라는 게 뭡니까? 옛날에 로마의 채찍에는 손잡이 긴 거 밑에 가죽끈이 많이 달려있어요. 그 가죽끈 끝에는 날카로운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그 채찍으로 죄수를 치면 아프게 때리면서 그 채찍 가죽이 몸을 감죠. 이제 때린 사람이 그 채찍을 당기면 뾰족한 것들이 몸을 다 상처내고 피를 내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맞아주신 채찍이 바로 이러한 채찍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런 무서운 매로 살갗이 찢어지고 온몸이 피와 멍으로 물든 채 보통 감옥이 아니라 깊은 땅 밑에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그들의 발에는 착고, 스탁스, 발 묶는 거, 그걸 꽉 채워져 버렸습니다. 몸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입니까? 참으로 견디기 어렵고 정말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누가 바라보아도 그 사정은 분통이 터질 한심한 사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예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재수가 없었다고 푸념을 하거나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상할 수 없게도 그들의 입에서는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자면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눈물겹도록 힘들고 어려운 사정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도 묶여지고 꼼짝할 수 없는 깊은 감옥 속에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본받아서 그 믿음을 조금이나마도 우리가 닮아서 살 수는 없겠습니까? 성경의 기록을 보니 때는 깊은 밤이었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다른 감방의 죄수들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깊은 밤에 그 거칠고 험한 죄수들이 잠자려고 하는데 기도하고 찬송 떠든 소리가 들리면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마 어떤 죄수는 욕조를 퍼보는지도 모르죠. 어떤 죄수는 조용하라 크게 소리졌는지도 모르죠. 진실로 감옥에 갇혀있던 이 두 성도의 신앙은 고통도 멸시도 억울함도 다 이기고 오직 자기들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그분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확고하고 단호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고하고 단호한 믿음은, 예수 하나님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전달이 되게 마련이며 반드시 어떤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드디어 바울과 실라의 이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에 전달이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사 지진으로 옥토가 흔들흔들 막 흔들렸죠. 그들의 발을 꽉 조이던 창고는 털컥털컥 다 깨어져 버렸죠. 옥문들은 철커덕철커덕 다 열려버렸죠. 그리고 그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의 마음문마저 활짝 열리게 되어서 그와 그 가정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단호한 믿음을 품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저는 현재 그 미국의 흑인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은 토니 이반스 목사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은 1978년도에 자기 집에서 10명의 사람과 교회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스 텍사스의 오크 클리프 교회라고 10,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의 그 수석 목사를 맡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원래 그 동부의 벌티모어에서 부두에서 하역 노동을 하시는 분이었고, 이 토니의 어머니는 하루가 멀다고 남편에게 대들어서 마구 싸우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거기 자랐어요. 근데 토니가 10살 되었을 때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토니 어머니는 자기 남편의 종교니 이런 관심 없었죠. 어떻게 해서라도 방해해가지고 못 살게 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니 아버지는 아내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려고 새벽 3시에 그 부두 노동을 하고 온 그 힘든 사람이 새벽 3시에 일어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오면은 다녀오면 아내에게 한참 또 호통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아이들 다 데리고 교회 갔고 매일 아침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 가족이 다 예수님 안으로 오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1년이 지나갔습니다. 토니 어머니는 자기가 그렇게 방해를 하는 중에 이제 남편이 지쳐서 떨어질 것을 아는데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진짜예요. 남편은 진짜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인이 감명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교회를 간 거예요. 얼마 안 돼서 토니 어머니도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차례차례 다 주님 앞에 인도했어요. 토니는 자기 가족 중에서 최초로 처음으로 대학에 입학한 사람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그는 달라스에 있는 복음적이고 유명한 신학교였죠. 달라스 신학교. 거기에 입학해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끝나자 계속 박사 과정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달라스 신학교 역사상 최초로 흑인이 1982년도에 신학 박사를 받고 졸업했는데 그 사람이 토니 이반스 목사입니다. 기적과 같은 이 모든 훌륭한 일은 바로 신앙에서 확고하고 단호한 믿음을 품었던 한 아버지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참으로 아름답고 값진 열매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유야무야한 신앙이 아닙니다. 단호하고 확고한 예수 안에 믿음을 품은 신앙이라야만 이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성공을 할 수 있고 천국에도 안전히 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신앙이 오늘 여러분 가슴마다 가득 차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승리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단호한 신앙의 사람들을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이 단호한 신앙의 사람들을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보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생명과 우주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작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며 현재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과 가장 가까운 단어는 능력 또는 권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의 장소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무너질 장벽이 없음을 확고히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장벽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무너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하나님이 능력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린 다른 신을 찾아야 할 것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답게 믿고 모시면서 그분을 경배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갈멜산에 승리를 주셨고, 우리 하나님은 홍해바다에 빠져 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갈르셔서 그들을 죽음에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도 막아주셨고, 그의 친구 세 사람이 불못에 떨어졌지만은 거기서 타 죽지 않게끔 지켜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시니 그분은 능력으로 역사해서 말씀 한마디로 문능병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셨고,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아 주셨고, 소경의 눈 감은 눈을 당장 뜨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풍랑과 노도를 명령해서 잔잔하게 해주셨고,
불쌍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을 죽음에서 살려주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도 살려주셨고, 무덤에 나흘 동안 들어가 있던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그분 자신이 죽으셨을 때에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하신 우리의 주님이 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은 죽어서 땅에 묻혀있는 성현 군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우리의 신앙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탕으로 한 신앙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마귀의 발톱에 붙들려 있던 우리가 자유와 생명과 하나님의 천국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을 수는 없었고, 우리에게 있는 천국의 소망도 보증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교회를 위하여 오늘 현재에도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이 형식과 이론만의 신앙이 아니라, 피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가슴과 심장으로 믿는 진실한 뜨거운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체험하면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진짜 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장군은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었죠. 그가 독립전쟁 때 전쟁터에서도 늘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다음의 이야기는 미국 역사에 기록된 한 편의 사실입니다. 1776년 8월 27일에 있었던 브루클린 언덕의 전투, The Battle of Brooklyn Heights라고 하는 전투는 미국이 독립선언문을 채택한 후에 최초로 싸운 전쟁입니다. 그리고 미 독립전쟁 전체에서도 가장 큰 전투였습니다. 영국의 하우 장군은 미국 독립군을 섬멸하려고 함대와 병력을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도착하기 얼마 전이었는데 워싱턴 장군은 장병에게 명령했습니다. 우리 하루를 금식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날을 갖자고, 그 전 장병이 하루를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8월 27일에 영국군과 미 독립군과 전투가 벌어졌는데, 영국군은요 독립군의 약 3배 병력이에요. 화력도 약 3배입니다. 도착한 영국의 배가 모두 400척이나 됐어요. 그 중에 73척, 73척은 대포를 달고 있는 전함들이었어요. 뉴욕에 상륙한 영국군 병사가 3만 4천 명이었습니다. 독립군은 대단히 불리하고 어려운 형편에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투가 진행되자요, 독립군 300명이 전사해버렸어요. 300명이 죽었어요. 700명이 중상을 입고 전부 누워버렸어요. 이것은 독립군에게 아주 대단히 큰 타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군의 마지막 대공격만 한번 들어오면 독립군은 전부 전멸하거나 아니면 전부 포로로 잡혀갈 판국이었습니다. 역사가는 이때의 사정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영국군의 대군을 대항하여 도저히 싸울 수 없었던 그 순간은 아마도 미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이 끝나버리는 순간으로 보였다. 그런데요, 이때 참으로 이상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했답니다. 지금 영국군의 마지막 대공격만 들어오면 다 망할 건데, 왜인지는 알 수 없는데 영국군의 대공격이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비가 내리면서 안개가 끼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짙은 깊은 안개인지 지철 볼 수 없는 그런 안개가 덮였다고 하는 거예요. 위기일발의 순간에 워싱턴 장군은
전 독립군에게 강을 건너서 맨하탄으로 퇴각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남아있는 약 9천 명의 독립군은 한 사람도 희생이 없답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림이 없이 약 9천 명의 독립군들이 그 깊은 안개 속에서 영국군에게 들키지 않고 모두 장비도 모두 안전하게 맨하탄으로 퇴각에 성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적과 같은 일에 대하여서 역사가는 다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마도 워싱턴과 그 군인들이 하나님에게 드린 간절한 기도에 전능하신 분의 손길이 응답한 것 같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이렇게 지나간 역사의 날에서만, 중요한 날에서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의 삶에서, 여러분과 나의 현재의 삶에서 단호한 신앙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10번 100번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껴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단호한 믿음으로 인한 성도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단호한 믿음으로 인한 성도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여러분, 다음의 장면을 한번 눈앞에 이렇게 그려보세요.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에 가두고 착고 채웠던 그 간수가 이제는 벌벌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가, 이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그런데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밤에 그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그들로부터 따뜻한 치료와 음식을 대접하던 일, 한번 눈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통쾌한 승리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났습니까? 또한 바울과 실라를 매로 때리라고 그러고, 그렇게 그들 옷을 찢고 기둥에 매달고 크게 학대했던 상관들이 이젠 두려운 마음으로 어서 달려와가지고 공손하게 죄송하게 됐습니다, 어서 나가시죠. 이렇게 안내하고 나가는 장면을 눈을 그려보세요. 얼마나 통쾌한 일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장면입니까? 미국 펜실바니아의 큰 사업가인 스티브 지라드라고 하는 분이, 그 사장이 자기 회사원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번 일요일에는 다 출근해서 도착 입항하는 배에 그 짐을 내리는 하역잡을 좀 도와줘야 한다. 왜냐하면 그 하역 인부들에게 문제가 생겼고 그 도착하는 짐이 대단히 중요한 물건들이라고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자 폴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얼굴이 창백한 채로 지라드 사장 앞에 나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이번 주일에 교회 중요한 일로 교회에 가기 때문에 주일에 나와서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나와는 헤어질 수밖에 없지? 예, 제가 각오하고 왔습니다. 제가 연세 많으신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지만은 주일에 일을 못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럼 저 격리과에 가서 자네 월급 계산하고 가. 그래서 회사에서 그 청년은 퇴사했습니다. 3주일 동안 일자리를 찾아다녔답니다. 열심히 직장을 찾아다녔는데 도저히 직장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난감한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이때쯤 해서 그 지라드 사장의 가까운 친구인 은행 총재 한 사람이 지라드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여보게, 내가 필라델피아에다가 지금 은행을 하나 새로 열려고 하는데 좀 신임할 만한 사람 하나 추천해줘. 그 말을 들은 지라드 사장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몇 주일 전에 해고한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을 추천하고 싶네. 아니 무슨 말이야? 자네가 해고했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우리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일요일날 나와서 일 좀 하러 왔더니 교회 간다고 못 온다고 그래. 그냥 해고해버렸지. 여봐 이봐, 자기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자기 신념과 원리를 바꾸는 사람이라면 자네가 새 은행의 돈을 어떻게 믿고 맡기겠나. 내가 이 청년을 추천하지.
그래서 은행 총재는 포리아원 청년을 기용해서 직장을 주었습니다. 전에 자기가 있던 그 회사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이요, 더 좋은 급료로 일을 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정 중에서도 단호한 믿음을 지키니 하나님의 영광 중에 아름다운 승리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복잡하고 죄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우리 함께 진짜 믿는 사람답게, 진짜 천국의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발휘해서 살아볼 수는 없을까요? 단호하고 결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살 수 없겠습니까? 우리 이름이 뭐라고요? 신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 위에도 갈멜산에 떨어진 성령의 역사가 우리 믿음 위에도 떨어지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이름에 걸맞게 담대하고 작정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보도록 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결코 무심치 않으실 것이요,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고 언약해 주시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역사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어서 내가 헛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세상과 나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가슴에 뜨거운 신앙으로 사는 형식적인, 외식적인, 비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가슴에 뜨거운 심장으로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신앙으로 삼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승리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맺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말씀에서,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이 세 가지가 무엇이라고 했었죠? 단호한 성도의 믿음, 확고하고 단호한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도는 승리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성도의 일생이었습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먼저 저희들의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믿을까 말까 하던 마음에 화물과 죄를 회개합니다. 도와주시어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주재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확고하고 단호한 믿음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늘 휘청취할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참된 신앙생활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